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된 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줄로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또 호흡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고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는 것과 달리 더 큰 감동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자의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며 송축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연휴 기간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오순도순 이렇게 가족애를 즐기고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행이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1박 2일이든 하루든 이렇게 여행들을 통해서 홀로 가든 가족끼리 가든 누구랑 가든 그런 여행은 우리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먼 곳으로 가지 않고 기도 여행, 이 여행 기도 여행이라는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도 좋은 기도 여행의 출발과 또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셔서 어디 좋은 곳에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 받는 감동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해 본 것이 있는데요. 이런 여행들 중에 기도 여행도 있지만 또 말씀 여행도 있고 때로는 성경의 위대한 그 인물들, 그 역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의 그 인물들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 이런 것도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유명한 위대한 인물을 그 일대기를 읽는 것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침부터 막 그거를 읽기 시작하면 막 감동이 넘쳐가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또 물 먹으러 갔다 와서 또 읽고 막 이렇게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교회사의 인물 또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뭉뚱그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서 참 좋은 여행했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추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행 중에 가장 좋은 여행, 그 여행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찾아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즐거움이고 또 우리의 참된 보람이 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자취를 전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생에 걸친 천사, 예수님의 전생에 같이 그 생에 역사했던 그 천사의 동행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아라고 그러죠. 태아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잉태된 이야기를 모친 마리아에게 이제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태아 때부터 이미 천사가 동행을 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여행이니까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읽고 아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면서 태아 중에 있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출생, 나실 때도 예수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그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생 때도 천사가 동행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일반적인 생애를 이제 멈추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공생애의 출발점에 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행이니까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차에서 내리시면 종착역까지 못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3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번민 중에 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수종 들고 예수님이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렸다.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같이 또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 현장, 무덤에서 천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에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또 읽고 하면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그 현장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고 또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태아 때부터 또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때도 천사가 이렇게 동반된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사가 동행하는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중에 계실 때, 이럴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네,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수정들던 천사는 어디 갔어요? 네, 잘 모르죠. 천사는 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신약성경 354페이지 1장 14절 시작.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천사들이 섬기는 영인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상속자, 성도들,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을 섬겼던 그 가브리엘 천사든 뭐 어떤 천사들 하늘에도 있지만 또 그 천사들은 이 땅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주의 길을 갈 때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또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역시 예수님을 도왔던 그 천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뭐 그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또는 주의 사자 또는 주의 영광과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영역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배 중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아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가 모여서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영이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예수님도 주의 일을 하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 분명히 천사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가 시험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친 성도, 시험에 있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동락교회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시험 중에 참 낙심하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경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그 영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영광, 두 번째는 주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